하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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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여러분, 5월은 이 가정의 달이었죠.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죠. 이제서는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가족 초청 주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귀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야곱의 가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정이 참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생을 마치고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모습까지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복, 특징은 뭘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고 정말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은혜들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은 어떤 특징 또 어떤 복이 있을까? 믿음의 가정은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하게 죽음을 준비합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평안하게 죽음을 준비합니다. 어, 29절 보니까 그가 누구겠어요? 야곱이 그들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데 나를 어디다가 장사해 달라는 거예요.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밭을 샀었습니다. 그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그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굴에 대해 설명하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에 있다.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샀다는 거예요. 샀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의 매장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산 이유는 누구예요? 아내 사라가 죽었잖아요. 사라를 묻으려고 거기를 이제 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고요. 사라도 거기 묻혔고 할아버지 할머니 묻혔고요.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 장사됐고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사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으면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야곱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죠. 애굽에 지금 있잖아요. 애굽에 있지만 내가 죽으면 어디다?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앞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 밭에 거기 있는 헷 사람에게서 산 그 밭에 나를 묻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걸 또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말합니다.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평온하죠. 평온해요. 이 야곱의 인생이요 참 파란만장했지만 야곱은요 평안하게 죽음을 준비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자, 그러니까 나를 장례를 우리 아버지 계신 곳, 우리 할아버지 계신 곳에 나를 장례를 치러다오라고 평안하게 유언하고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우리 뭐 했어요? 예언도 다 해주고 축복할 거 축복해주고 저주할 거 저주하고 할 말 다 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야곱은 평안히 유언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유언 다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어때요? 평안하게 그 유언을 다 듣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평안함으로 지켜봅니다. 이게 참 복인 것이죠.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은 어떤가? 이 평안하게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이하게 된다는.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어떻게 해야 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때요?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아무도 없죠? 오늘 죽어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을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는요 다 죽어서 지옥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어떤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여러분 죽어서 끝도 아니에요. 죽어서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착한 일 하면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무슨 뜻이에요?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고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땅하게 하나님 당연히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뭐 해야 되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어떤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히 죽을 수. 또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구원받은 나의 가족, 나의 동생, 나의 형제 또 나중에 나의 자녀들이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들의 죽음 앞에서 평안하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시작.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시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은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아버지를 안습니다. 안고 얼굴을 만지고 또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수종 드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의 몸을 뭐 하라는 거예요? 향으로 처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대로 향 처리를 해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집트는 뭐 시체를 뭐로 만들어요? 미라. 그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이 향처리를 합니다. 네, 참 애굽에 잘 갔나 봐요. 그죠? 그 야곱이 죽고 나서도 복을 누려요. 미라로 향처리를 대고 이 날수가 4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40일이 뭐 일부러 많이 한 게 아니라 이 향처리 하려면 40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들이요 며칠 동안 장례식을 치러요? 70일 동안 70일. 요즘 여러분 장례식 보통 며칠 합니까? 3일장 보통 하잖아요. 3일장, 5일장. 예. 근데 여기는 며칠장에 70일. 거의 왕이 죽은 왕급으로 70일을 곡을 해줘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례식을 오래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몇 살이었어요? 130살이었어요. 야곱이 애굽 갈 때. 그런데 지금 죽을 때가 몇 살이냐면 147세예요. 17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흉년 보통 2년 차나 3년 차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흉년이 뭐 5년 정도 더 있었을 수도 있고 6년일 수도 있고 5년 빼도 몇 년 더 지났어요. 12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요셉의 가족 또 야곱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장례식을 치룰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치룰 수 있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곡하는 기한이 다 지나니까 요셉이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바로한테 그래. 내가 바로 당신한테 좀 잘한 게 있다면 내가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파놓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아버지를 장사해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보내주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가 같으면 어떻게 해줬을까요? 바로가 어떻게 해줬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줬을 것 같아요, 바로가? 네, 잘해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 왕도 누구를 존중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과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생각에 따라서 건방진 얘기 아닙니까? 애굽 왕한테 가서 제가 잘한 게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인정을 받고 있을까? 왜 이렇게 존경을 받을까? 누가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정리한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가정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존경과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존경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참 인정받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정받을까 생각해 보면요, 누가 인정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인정받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네가 뭐 하면, 내 명령을 지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너를 높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high를 썼어요. set you high.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높여주겠다. 그래서 뛰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를 뭐가 되게 해주겠다?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위에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경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경쟁해서 높여주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4절 보니까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명령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높여주실 건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거야? 떠난다는 거야. 떠나. 그러니까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앞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 가면 되는데 왼쪽에 보니까 더 좋아 보여요. 오른쪽 보니까 옆 친구도 막 뛰고 있어.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옆에 환경 보고 좌로나 우로다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것 의지하면 뭘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거 다 뭐예요? 우상이다. 그게 다른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열심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좋은 더 다른 사람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된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노선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구를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기준으로 세상 보고 왼쪽 오른쪽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셉의 인생을 봤잖아요. 요셉이 세상 기준으로 잘 됐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좋은 학교 나왔어요? 요셉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요셉이 정치적 연줄이 좋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종이었고 또 요셉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어때요? 하나님 보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자, 이거 누가 높여주신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요셉의 능력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고 맡은 일에 뭐 했기 때문에?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뭐 하셨기 때문에? 맡겨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공부를 열심히 순종하자.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합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장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는 경쟁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사람들 보면서 뭐 시기를 타지도 않았고 눈치 싸움도 한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싫어하실 일은 하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맡겨주신 일에 순종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삶을 살 때 누구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똑같죠. 그런데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을 누가 인정해 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가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바로 왕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이제 가야겠다. 이제 장례식도 70일 동안 다 했고 또 그 전에 또 아버지도 미라도 다 만들었고 이제 장례식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례하려고 출발합니다. 그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또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또 요셉의 온 집, 또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누구만 빠져서 어린아이들과 가축들만 딱 두고 고센 땅이 자기 살던 곳이죠. 람셋 고센 땅에 남겨두고 이제 병거 챙기고 왜요? 혹시 가다 싸우면 날 수도 있으니까 병거와 기병이 다 요셉을 따라서 보호해주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이제 헤브론에 그 할아버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심히 컸다는 거. 심히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발하는데요.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반대쪽으로 가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 아닷 다장 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 번 7일 동안 장례식을 또 해요. 7일 동안 또 장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라암셋에 살았죠. 여기 고센 땅입니다. 라암셋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서 여기 부엘세바가 여기 있고요. 요렇게 여기 부엘세바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부엘세바. 요렇게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요렇게 안 가고 요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요렇게 가다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왕의 대로가 있어요. 요렇게 왕의 대로가. 무슨 의도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그 큰 길로 가려고 했는지 아니 왕의 대로를 타고 가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둘러서 가요. 둘러서 가서 여기 아닷 타작 마당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을 추측하기로는 여기 여리고 있는 이 부근으로 우리가 지금 추측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 마하나임이 뭐 하던 곳이에요? 그 야곱이 처음에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마하나임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보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형을 여기서 만나요. 만나기 전에 브니엘에서 뭐 합니까? 가족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있다가 누구랑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 씨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여기 브니엘에서 축복받고 내려와서 만난 다음에 숫곡 갔다가 세겜 갔다가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삥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 아닷 타작 마당에서 같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가도요. 거리가 한 1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가야 된단 말이죠. 4일에서 5일은 가야 돼요. 좀 천천히 가면 한 10일이 걸릴 수도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아마 뭐 최소한 10일에서 20일, 어떤 데는 30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추측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뭐 하려고 했다? 순종하고 또 아버지께 최선의 장례를 치러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하도 이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니까 이것을 그곳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을 보았다 해서 아벨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애굽이란 뜻이고요. 아벨이 이제 애통을 봤다는 거예요. 애통, 눈물과 애통을 봤다 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 부르고 그것은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건너편이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래서 영어로 더 잘 표현되어 있죠. 그가 말했던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아들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명령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 유언에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브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를 잘하고 나서 형제들과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한 것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을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유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야곱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생은 생을 마감한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생을 보세요. 참 험난했잖아요. 어릴 적부터 참 속이고 속고 도망다니고 속임 당하고 계속 죽음 앞에서 도망다니고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가 결국에는 어때요? 축복받는 생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그의 가정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마지막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언대로 자녀들이 뭐 하는 것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의 열매는요,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는 자녀가 될 때 그 자녀가 복 있는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고 하나님의 행복,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요,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웃이라고 했지만요, 이웃은 누구예요? 그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이름이 뭐예요? 한번 대보시죠. 하나, 둘, 셋. 네. 부모님이죠. 결혼하면 누구고? 배우자. 배우자이고. 결혼하기 전에 누구예요? 부모님이고. 그게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바로 이웃 사랑이 안 돼요.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예요? 나의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나의 배우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나의 자녀들. 우리 가족을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왜 부모님한테 잘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 나는 부모님한테 잘하는데 복은 누가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존경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길게 해주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먼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또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를 키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첫 번째 시작. 평안하게 죽음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세 번째 시작.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